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가장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가장 좋으신 예수님, 평생을 그분만 의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 바라고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무더위 잘 버티십시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너무 더워요. 잘 버티시고 잘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휴가철인데요. 어디 가서도 정말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건강한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인데요.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데 특별히 그 7개의 표적을 중심으로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참된 메시아이시다, 그것을 표적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첫 번째 행하신 표적,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 사건입니다. 그것을 바로 첫 번째로 행하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건입니다. 먼저 이 내용을 살펴보면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아주 작은 도시예요.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 동네에 결혼식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결혼식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지금 모친인 마리아와 예수님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뭐냐? 지금 결혼식이 예수님의 집안과 어떤 친분이 있는 그런 사람의 결혼식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학자들이 어머니 마리아의 친척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보면 뭐냐면 마리아는 그냥 단순히 초대받은 사람이 아니죠. 그냥 단순한 하객이 아니라 어떤 결혼식을, 친척으로서 결혼식을 준비하고 결혼식 진행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어머니 마리아가 담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지금 뭐냐면 결혼식 잔치 도중에 손님들에게 베풀어 줘야 할, 손님들이 마셔야 할 포도주가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결혼식은 지금 우리와는 약간 다릅니다. 이 결혼식은요, 이 당시 결혼식은 보통 일주일 정도 이어지는 성대한 잔치예요. 일주일이면 굉장히 큰 잔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먹고 마실 어떤 음료, 음식들이 절대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혼식이나 혼인잔치를 할 때마다 어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부족함 없이 넉넉해야 됩니다. 넉넉하게 준비하는 게 당시의 관례였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는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포도주잖아요. 포도주는요, 이 유대 나라에서 사람들에게 어떤 즐거움을 주는 아주 귀한 음료입니다. 그건 포도주가 귀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잔치, 딱 잔치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포도주를 연상할 정도였어요. 그게 바로 포도주라는 음료였습니다. 그러니까 잔치집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절대 떨어져서는 안 돼요. 만약에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이 집은요, 손님 대접을 되게 못하는 집이에요. 그렇게 낙인 찍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잔치 도중에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떨어졌습니다. 손님은 계속해서 들어오는데 아직 잔치가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만 포도주가 동이 나버린 거예요. 아마 예상보다 손님들이 훨씬 많이 왔기 때문일 거예요. 너무 많이 온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마리아가 결혼식을 어떤 진행하고 준비하는 친척, 도와주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먼저 알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이 사실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는요, 아직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이에요.
전입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그 어떤 기적과 능력을 행하신 적이 없어요. 자기가 메시아임을 드러낸 적이 없으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마리아가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찾아갔어요?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아들 예수님에게 갔습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왜 이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갔을까? 왜 예수님 앞에 가서 이 문제를 이야기했을까?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이잖아요. 자기 아들이지만 그분이요, 보통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마리아가 30년 전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잖아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환상 가운데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이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줬어요. 그 놀라운 사건, 그 놀라운 증거들을 단 하루도 잊지 않았다라는 거죠. 단 하루도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장하십니다. 이 어린 시절을 성장하시는데 다른 아이들과는 뭔가 다른 거예요. 그 눈빛이 다릅니다. 말이 다르고요, 행동이 다르고요. 그 예수님의 삶 자체에서 그냥 늘 거룩하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은 보는 거죠.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가요, 예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 믿음이 강하게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이런 어려운 상황과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갑자기 이런 문제들이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닥친 문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발만 동동 구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구하고요, 방편을 생각합니다. 즉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에게 가서 조언을 구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게 된다라는 거죠. 누구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조언과 사람의 도움은요, 되게 제한적이에요.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문제에 대한 완전한 답을 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도움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 길을 물어보면 길을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 길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학식이 좋고 아무리 똑똑하고 정이 많아서 나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가득하다 하더라도 실상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요? 길을 모르니까. 길을 모르는데 그 사람이 뭐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 문제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대상에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진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대에게 그 문제를 들고 나아가는 게 바른 모습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문제들이 있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이 되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과 그 돌파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든지 우리를 배척하거나 거절하시거나 절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해서 찾아오잖아요. 그러면요, 그들을 다 맞아주셨고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뭐라고요?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삶의 모든 근심과 아픔과 걱정과 무거운 짐을 다 가지고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그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나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뭔가 줄 게 있다라는 거예요. 줄 게 있으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방법과 세상적인 방편을 찾지 말고 가장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 달려가세요. 달려가십시오. 그러면요, 바로 그때 풀릴 것 같지 않던 문제들이 하나
둘씩 풀리고 보이지 않던 길이 갑자기 환하게 보이는 그 영적인 돌파구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어지는 본문은 마리아의 요청이잖아요.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요청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나오는데요. 이어지는 본문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자여, 자기 엄마한테 여자여 그러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부르는데 여자여라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뭔가 어머니를 부르는 호칭치고는 여자여, 약간 무례한 것 같잖아요. 예의가 없는 것 같잖아요. 말에서 이렇게 드러납니다. 예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여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단어입니다. 귀나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 단어가요, 당시에는요 무례하고 거친 표현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오히려 여성을 높여주고 존경하고 존중하는 의미로 사용될 때 쓰이는 단어였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자여라는 이 말에는요,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사랑과 존중과 존경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여라는 우리나라 말로 해석된 이 단어만 가지고 우리가 안 지켜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존경한다라는 거예요. 존중한다라는 겁니다. 그 표현으로 지금 어머니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정중하게 여자여, 어머니를 부른 예수님의 답변이 뭐였습니까? 거절이었어요.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신경 쓸 일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니, 어머니가 요청한 거잖아요. 엄마가 부탁한 거잖아요. 그러면 웬만하면 이 간곡히 부탁하는 어머니의 요청을 들어줄 만도 하다고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뭐예요 지금 예수님? 단칼에 거절하세요. 아주 그냥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답변은요, 너무 매정한 거예요. 너무 매정한 거절의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더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이렇게 단칼에 거절하시는 예수님의 답변을 들은 다음에 마리아가 한 행동이에요. 이게 더 신기한 거예요. 이어지는 본문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분명히 거절하셨어요. 단칼에 거절하셨어요.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 있습니까? 난 모릅니다. 난 관심 없습니다. 난 상관없습니다. 거절했다고요. 근데 지금 마리아의 답변은 뭐예요? 마리아는 이게 마치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것처럼 받아들였어요. 허락하신 것처럼 받아들이고 하인들에게 일을 진행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거절과 마리아의 행동이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절하셨는데 마리아는 응답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지금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마리아가 지금 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걸까? 여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마리아는요, 우리의 간절함에, 우리의 간절한 요청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이런 행동을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요, 복음서를 보잖아요. 예수님이 처음에는 거절하세요. 처음에는 거절하셨다가 나중에는 허락하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이 가나안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 아시죠? 수로보니게 여인하고 요청을 들어줄 때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렸잖아요.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요.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 한마디 고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에요, 굉장히 냉정하게 대하세요. 완전히 차가운 사람처럼 대합니다. 아니,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귀신 들린
딸이 있는데 당연히 고쳐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에 안 고쳐주세요. 오히려 뭐라 그러냐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까지 여자의 요청을 단칼에 거절하십니다. 안 들어주세요. 귀신 안 내보내주세요. 거절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이 여인, 제발 우리 딸 좀, 이 딸 속에 있는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이 여인을요 개 취급한 거예요. 개 취급한 거예요. 개에 비유했어요. 개 취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누가 이런 개를 들어가면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사람으로서 정말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굴욕이에요. 나를 개 취급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이 여자가요? 물러서지 않아요. 그냥 멈추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주여, 맞습니다. 맞습니다. 개 취급을 하는데 맞대요. 나는 그런 취급을 당할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얻어먹고 삽니다, 이러잖아요. 그 여인이 지금 뭐예요? 나는 개 취급을 당해 마땅한 사람인데, 그러나 그 상에서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 은혜라도 좀 달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뭐냐, 이 여자가 정말 겸손히 낮아져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청하니까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청을 그때서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지금 마리아의 경우가요, 이 수로보니게 여인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 말씀을요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했잖아요. 단호하게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낙심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다고요. 끝까지 응답받을 수 있다라는, 응답받는다는 그 확신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만약 주님이 거절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낙심하고 포기해버려요. 기도 포기합니다. 그냥 몇 번 기도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이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 보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면서 내가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기도를 중단합니다. 기도를 멈춘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그리스도인들 보잖아요. 요즘 믿음의 사람들은요 기도에 끈질김이 없어요. 그냥 한두 번 기도해보고 끝냅니다. 기도의 끈질김, 기도의 열심, 기도에 좀 배짱이 없어요. 요즘 우리들의 모습이니까요. 그런 게 없습니다. 옛날 분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근데 요즘 보면 기도에 배짱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건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요 마리아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혹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안 들어주실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과 생각이 올라오시잖아요. 그 생각이 들면 들수록 여러분 더욱더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하십시오.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주님은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지나쳐서 들어줄 수 없다,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오히려요 주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은요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무엇인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구하지 않아요. 그냥 뻣뻣하게 가만히 버티고 있는 사람, 주님께 구하지 않고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이 너무나 주님께서는 안타까우신 거예요. 구하면 줄 건데, 찾으면 찾게 될 건데 구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그냥 그저 간절히 매달려서 나에게 주십시오 그렇게 달라고 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게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주님께서 정말 거절하신 것 같아서 포기하고 중단해버린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응답의 확신을 갖고 여러분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십시오. 매달리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그 기도가 뭐 시시한 기도든 고상한 기도이든 간에 내 개인적인 기도든 세계를 열방을 움직일 만한 큰 제목의 기도이든 간에 처음에는요 거절하신 것처럼 보여도 그 때가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갖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외출해서 들어오잖아요. 밖에 나갔다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요 꼭 손과 발을 씻었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인의 정결 예식이에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든지 똑같아요. 어느 집이든지 간에 항상 마당 구석에요 손님들이 씻을 수 있는 항아리와 물이 준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모든 집에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 말씀에 하인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그대로 따라 행했어요.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없는데 어떻게든 포도주를 뭐 갖고 오든지 사오든지 뭘 방법을 해야 되는데 물을 채우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런데 아까 마리아가 시켰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해라. 그대로 하라는 그 말씀대로 그냥 따라 행했어요. 하인들이 따라 행했습니다. 물을 붓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말씀이요 정말 능력으로 나타나는 비결이 있어요. 말씀이 진짜 여러분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게 하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힘과 능력은요 우리의 순종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순종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말씀은요 우리에게 놀라고 감격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주신 게 아닙니다. 말씀은 여러분 말씀 공부하라고, 말씀 이해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매 순간 말씀에 정말 여러분 순종하며 사십시오. 말씀 따라 살아가세요. 말씀은요 이 진리는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닙니다. 말씀은 그대로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가 되고 내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도저히 납득이 안 될지라도, 이해가 안 될지라도, 아무것도 잘 모를지라도 한번 말씀 그대로 따라가 보세요. 말씀 그대로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됐어요.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이 기적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또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그 특별한 메시지는 뭐냐?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본질을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뭘 바꾸시나요? 본질을 바꾸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예수님이 안 좋은 포도주를 좋은 포도주로 바꾼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뭐예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물과 포도주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본질이 다릅니다.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 본질 자체를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십니다. 이런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을요 아주 조금씩 AS 해주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조금 이상하면 가서 예수, 그런 게 아닙니다. 찔끔찔끔 우리 바꾸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노예였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꾸신 거예요. 옛사람을 완전히 죽이시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두려움과 아픔과 절망을 기쁨과 소망과 평강으로 바꿔주셨습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정말 사납고 강팍하고 이기적인 우리들의 마음을요,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주셨어요. 세상에 매여서 세상의 사상과 가치관을 품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는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의지하고 오직 예수로 사는 사람으로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길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으로 새롭게 시작하길 원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질 자체를 바꾸시고 우리의 인생을 뒤흔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날마다 이 예수를 찾고 날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구하셔야 돼요. 매 순간 예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나아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정말 이 물처럼 밍밍하고 물처럼 무미건조한 그런 인생이 이 포도주처럼 정말 귀하고 값진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메시지는 뭐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날마다 더 좋은 은혜,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보면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요, 포도주 가격이요,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싼 음료가 아니에요. 포도주가 그런 음료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어떠냐면 처음에는, 지금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값비싼 맛있는 귀한 포도주를 내요. 손님들이 오면 그렇게 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그 포도주를 먹고 취해요. 취하면 어떻게 되죠? 취하면 어떻게 돼요? 모르시는 것처럼 아무도 왜 술에 좀 취하면 맛을 좀 잃어버려요. 맛이 좀 둔감해집니다. 그래서 술에 좀 취해서 맛에 좀 둔감해지면 그때부터 뭐예요? 질이 낮은 포도주, 소위 말해서 물탄 포도주, 질이 낮은 물탄 포도주를 내오는 게 그 당시에도요, 일반적인 관행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지금도 술집 가면 그러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아무 대답을 안 하셔서. 지금도 그렇다고요. 처음에는 좋은 거 내줬다가 이게 후에는요, 좀 술에 취해서 약간 맛에 좀 둔감해지면 그때는 좀 가짜 물탄 걸 내놓는 거예요. 그때도 일반적인 관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혼인잔치가 끝나가는 시점이에요. 거의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잖아요. 그 포도주의 맛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뭐 이거는 경험해보지 못한 포도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좋은 귀한 값비싼 포도주가 이 행사가, 이 혼인 예식이 끝나는 이 시점까지 나오니까 놀란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런 좋은 포도주, 이런 포도주를 지금까지 내올 수가 있나? 그러면서 다 감격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런 거예요. 바로 이런 겁니다. 즉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날마다 더 좋은 은혜를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보세요. 이 세상, 정말 이 세상 처음에는 화려해 보이잖아요. 화려해 보이지만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실망만 주는 곳이 세상이에요. 그게 세상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말 질이 떨어지고요, 맛이 떨어지는 게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반대예요. 반대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알면 알수록,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주님의 은혜는요, 점점 더 좋고 점점 더 커지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고, 내일보다 앞날이 더더욱 좋은 것,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지 말고 예수의 은혜를 쫓아 살아가십시오.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다 은혜가 있잖아요.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추억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더 큰 내일의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처음에 주신 것도 너무 좋은 것이지만, 너무 좋지만 나중에는 더 크고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만족시켜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그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메시지,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 중요한데요, 모든 기적, 모든 은혜, 모든 축복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물이 포도주를 변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예요? 그렇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이 가나 혼인 잔치를 통해서 공생애를 여는 첫 표적,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 삶을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딨냐고요. 너무 감사한 거죠. 그것이 뭐냐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이것도 놀라운 기적인데,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함께 계셨다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결국 뭐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이 놀라운 현실, 이 놀라운 사건을 주목하기보다 그 기적을 일으키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신 그 예수님을 주목할 수 있는 그 영적인 눈이 우리 모두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그분을 캐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열린 사람은 예수님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정말 앞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혹시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 절망은 더 이상의 절망이 아닌 거예요. 절망이 아닙니다.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나와 동행하시는 예수님, 나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때가 되잖아요. 때가 되면 반드시 여러분의 그 두려움과 여러분의 절망을요, 기쁨과 평강으로 바꿔주는 그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바라옵기는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실 그 예수님 한 분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님 붙들고 살아가세요. 기적만을 바라보지 말고, 내게 주신 은혜만, 내게 주신 축복만 바라보지 말고, 그 모든 기적과 은혜와 축복의 주체가 되시는 여러분 그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더 나아가 일평생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런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은혜의 사건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매일매일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바라옵기는요, 일평생 예수님과 함께하며 늘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이 놀라운 기적, 이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체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